최근 우리 사회에 빠진 딜레마는요, 코로나19로 인한 딜레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자니 코로나 감염이 걱정이 되고, 코로나를 피해 집안에만 있자니 생활이 어려워지는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딜레마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이죠. 기존에 모였던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계속하자니 코로나 감염이 계속 염려가 되고, 모임을 폐하면 왠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 같은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큰 이익이나 유익이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딜레마라고 하죠. 우리 인생에는 의외로 많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이롭지 않고 유익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딜레마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와 소위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딜레마 앞에 혹은 수많은 논쟁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함정을 폈는데, 이 함정이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시험은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믿음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낸 꾀는 정치적이면서도 이 여론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이고 율법적인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더 이상 올무에 빠뜨릴 수 없음을 알고 그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라도 다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꼭 영적인 도전만 우리에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심적인 도전, 육적인 도전, 그리고 상황적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낸 시험은 어느 쪽이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말하면 반역죄로 고발할 수 있고,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민족적인 배신자로 몰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헤롯 당원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헤롯 당원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한 정당으로서 로마 황제와 또한 그 황제의 대리인인 헤롯 왕에 대해서 온전히 그리고 기꺼이 복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헤롯 당원들의 주요 임무는 백성들과 정부 사이를 화해시키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독촉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제자들이 세금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하고, 세금을 독촉하던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듣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라 헤롯 당원들까지도 보내서 이 세금에 관한 올무에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실험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먼저 본론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에 대한 칭찬을 먼저 했습니다. 그들이 한 칭찬은 모두 사실이었죠. 16절 계속 보면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이 한 칭찬은 모두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을 열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심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참된 것이지만 그들의 의도는 아첨과 배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믿거나 동의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에서 칭찬하였지만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 비한다면 예수님은 참으로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아첨함으로 자기들의 시험을 가리려고 했죠. 그들의 본론은 가이사에게 세를 내야 하는가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지만 자신들의 시험과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 첫 번째 아첨에 많이들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정말로 들어야 하는 소리와 소식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할 소리는 사람의 아첨과 사람들의 배반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 이 딜레마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1절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본문에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바치라, 모두 바치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바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 바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지혜로 이것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인생은 딜레마에 빠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딜레마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요, 딜레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죽을 운명이죠.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에 죽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었다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딜레마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와 같이 건너고 홍해를 또 덮으셔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인한 딜레마가 생기지 않도록 앞날의 염려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딜레마를 우리의 힘으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때 우리는 그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딜레마의 대부분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 오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교회로 드리거나 우리의 생활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의미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세상의 것은 세상에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지 않고 가이사의 것으로 가져가서도 안 된다는 의미겠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가이사의 것으로 함부로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과 혼과 육 모두를 말하는 것이며, 교회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개인의 삶 속에 가이사의 것이 들어오거나 혹은 교회 안에 가이사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교회와 성도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확실히 구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혹시 신앙의 딜레마, 삶의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에 대한 오해에 관해서입니다. 오늘 23절에서 30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딜레마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기신 예수님께 이스라엘 안에서 또 다른 세력인 사두개인들이 그날 찾아왔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님이 나시기 전 약 280년 동안에 번창했었던 안티고노스 소케우스의 제자인 사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비롯이 되었는데, 그 사독이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어서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작가,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로부터 야비하고 태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의 모든 종파 중에서, 그러니까 뭐 바리새파, 에세나파 이런 파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개가 귀족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고요, 미래 상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생명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육체가 죽을 때 영혼은 소멸되고 육체와 더불어서 모든 것이 죽기 때문에 사후에는 보상이나 형벌의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옥이나 천국에서 심판이 행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그들의 교리 때문에 현세의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부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난 그 어떠한 모습이 이 로마에 대해서 이 적극적이고 친로마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고를 가진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7형제 모두의 아내였던 여인이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 질문은 신명기 25장 5절에 의해서 나온 질문이죠. 모세가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를 아내로 삼아서 대를 이으라, 이러한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흔히 이거를 계대 제도라고 하죠. 대를 이어가는 제도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은 이 히브리어에는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불렀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볼 때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과연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질문 역시 딜레마에 빠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다고 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그리고 부활을 의식해서 고엘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류의 질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이런 사고는요, 딜레마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죠. 그 정치에도 보면 극우 극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의 해석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아니면 저거,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죠.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두개인들처럼 영적인 균형을 믿으면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고엘 제도를 지키라는 모세의 율법만 생각하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생명의 본질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부분만 특정 지어서 지키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균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균형을 맞출 때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영적 균형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건 바로 이 사두개인들처럼 극단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처럼 극단하게 빠지게 된 원인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29절에 보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부분적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극우나 극자 이렇게 극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거나 하나님을 어떠한 한 가지 성품만 가진 분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만큼이나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다른 이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죠. 오직 자신이 인정한 권위의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만 듣는데, 그 인정한 사람 또한 극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레거시 미디어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그 어떤 통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있는 정보들을 받아보실 때에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들의 이야기를 보면 극단으로 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시더라도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생각, 요즘 많이 얘기하는 뇌피셜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이런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우리의 몸이 천사와 같다. 즉,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개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천사와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놀라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얘기죠. 부활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심판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잘 살면 된다는 사두개인들의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로 이런 사두개인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이 코로나가 무슨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데보다도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겠냐? 이기적이다. 뭐 이런 댓글들을 막 쓰는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자만 되면 되고 내가 악한 일을 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사고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상도 못할 정말로 인간이 과연 저럴 수 있을까라는 방법으로 미성년 여성들의 인생을 망쳐놓은 그런 엠번방 사건. 그냥 멀쩡하게 일반인이었던 사람들이 유료 회원이었던 어떤 방송국 기자도 그것에 대해서 취재차 했다라는 이런 말 같지 않은 핑계들을 내어놓는 세상. 뉴스를 들 때마다 가장 화가 많이 나게 하는 어린 자녀들을 학대한 그러한 사건들. 속이고 빼앗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또한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휘두르며 악한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그 가진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 후손들이 지어놓은 화려한 무덤 안에 안장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나면 이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마음 졸이면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우리들이 가장,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악인이 떵떵거리고 죄인들이 계속해서 활개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으로 인해 바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인들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과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줄기 빛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건 손해되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은 우스워 보일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과 심판이 있는 것을 믿기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영적인 균형 감각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알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베들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왜 우리가 부활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32절에 보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선은 대를 이어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고요.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오는 모든 자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도 살아있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오래된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천국에서 살아있다라는 얘기겠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보면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살아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곁에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이 영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다, 어떤 직분의 사람이다 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의 삶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나의 뜻과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의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그 부활 때까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오해는 어떤 이유로 생기게 되었느냐? 그들은 성경을 잘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가장 작은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다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죽어가는 것, 깨진 것, 파괴된 것 모든 것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은 죽어가는 생명뿐만 아니라 깨진 가정, 기울어져가는 사업, 파괴된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딜레마에 빠지거나 빠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와 같은 삶의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예수님처럼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딜레마를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같이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영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혹은
대충 믿어도 별로 손해가 될 것 없네? 라는 그러한 딜레마. 이런 딜레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골고루 알므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